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색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실 때에 마태복음 제27장 27절 이하에서도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홍색 옷을 입히고 벗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스칼리트 컬러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서는 자색 옷을 입히고 벗겼습니다. 블루, 퍼플 컬러,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다시 벗기고 십자가 상으로 로마 병정들이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1절에는 컬러풀한 옷을 입히고 벗기고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컬러풀, 바로 이것이 창세기 37장 요셉이 입었던 채색 컬러풀 클로즈하고 같은 언어도 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5절에는 하얀색 실로 짠 세마포, 바로 이거는 부활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세마포를 바로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 퍼플, 스칼리트, 리넨 컬러풀한 클로즈를 가리키고 컬러풀한 실로서 휘장을 만들어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신데 휘장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바로 휘장, 컬러풀한 것으로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내봇을 컬러풀한 것으로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의 띠 컬러풀한 것으로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착용하는 단결 흉패 컬러풀한 것으로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37장 3절에 나타나는 요셉이 입었다고 하는 컬러풀한 옷, 채색 옷, 이것은 곧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28절에서 팔리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팔릴 때에 은 20세겔에 팔립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미디안, 오늘까지도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스마엘 후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범죄하여 태어난 이스마엘 그 후손들, 아랍인, 바로 그 아랍인들이 영국의 교회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어둡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셉이 팔릴 때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가자라. 팔려서 애굽으로 요셉이 갑니다. 은 20세겔에 팔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세겔에 팔렸습니까? 은 30세겔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20세가 안 되니까 30세, 20세, 17살이었죠. 그러므로 30세겔에 팔리지 않고 20세겔에 팔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제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밭으로 나갔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곡식단을 묵습니다. 이때에 요셉의 단이 벌떡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요셉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이 곡식단 sheep over grain, sheep over grain, 누구를 상징합니까? 초실절에 이삭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입니다.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초실절에 첫 곡식단 한 단을 준비하여 토요일 다음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곡식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Feast over first grain offering, 초실절, 곡식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서 37장, 창세기 37장에 7절에서 곡식단,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형제의 단들이, 12형제들의 그 단들이 11단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의 단에 절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인류가, 우주가 굴복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또다시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모습입니다.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우주가 굴복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몇째 날에 만들어졌습니까? 첫째 날이 아니죠. 넷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빛은 몇째 날에 있었습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이어서 여섯째 6일 동안 만들어지는 창조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1절에는 누가 태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이시고 방패시라. Our God, 여호와 is sun and shield. 하나님이 태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영원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영원한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선데이 주일날, 토요일 다음 선데이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태양신, 우상신의 영향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3절 영원한 빛, 영원한 태양, 빛인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영원한 태양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러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파라오가 나는 태양신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을 떠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도 내가 태양이다 하는 사람이 있지. 이북에서도 북한 내가 태양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태양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와 달과 별이 영원한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태양이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심판받는 그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영원한 빛, 보이는 하늘의 태양이 바로 이 거룩한 예수님의 빛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하에서는 하늘에 있는 태양이 사라지더라, 떠나가더라. 그리고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과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빛이심으로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어지더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빛 대신, 영원한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와 달과 별들이 굴복하는 것을, 피조물들이 굴복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곡식단을 통하여,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을 통하였어, 그리고 채색옷을 통하였어, 그리고서 20세겔에 팔리는 것을 통하였어. 예수님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미션의 하나님의 성교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은 그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 애굽이지 않습니까? 이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요셉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선포하시면서부터 바로 이 수면을 통하여, 물을 통하여 땅끝까지 선교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1장 9절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선포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선포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합니다. 그리고 4개의 강으로 발전합니다. 이 4개의 강이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으로 이루어갑니다. 비손강, 기혼강, 이것은 애굽 나일강으로 연결되지요. 그리고 지중해로 연결됩니다. 지중해는 대서양으로 연결됩니다. 대서양은 태평양으로 연결됩니다. 온 우주를, 지구를 덮는 승리, 성조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양을 만납니다. 인도양은 태평양을 만납니다. 태평양은 대서양을 만납니다. 이리하여 5대양 7대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이미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2장 9절을 이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명령하십니다. 온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동서남북, 이것은 네 개의 강 같은 의미로서 이사야가 선포했던 복음의 땅끝까지 나가는 모습,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덮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을 행하여서 팔려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창세기 제37장을 통하여서 땅끝 선교를 강하게 예언하며 선포하는 장입니다. 요셉의 꿈이 뭐라고요? 성공 꿈으로 해석을 하면은 물량주의 유물론이 교회를 밟아버립니다. 칼막스의 유물론, 포에르 바하의 유물론, 주체사상이 세상을 밟아버립니다. 유물론 전대주의 제국이 나타나서 조지 오웰이 예언했던 1984년 사건이 일어나서 세상을 전대주의 제국이 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을 성공복으로, 성공비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비전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첫째, 요셉이 은 20세겔에 팔린다. 지물되는 신앙, 지물 신앙, 이게 먼저 제1단계로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2단계,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범사복을 강조합니다. 총리가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모든 왕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제3단계에서 창세기 50장 20절 요셉 형제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애굽의 많은 영혼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애굽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의 결론입니다. 성공복으로 메시지가 결론이 될 때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칼 막스의 주체사상, 유물론 주체사상,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로 인하여 짐승주의, 짐승주의로 인하여 음녀주의, 음녀주의로 인한 결과 동성애가 세상을 밟아버립니다. 우리의 자손을 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창세기 37장을 해석해야 합니다. 7개 제국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고국입니다. 7개 제국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7개 제국을 심판하심으로써 역사상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0장 11절에서 예레미야 30장 11절에서 7개 제국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네가 범죄할 때 너를 징계한다. 그러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7개 제국처럼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의 가문,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할 하나님의 플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죄 없다고 하지 않고 너를 징계할 것이다. 예레미야 30장 11절 이하에서 제국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플랜을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요셉이 애굽 제국에 팔려간 것은 애굽을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부터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제국 아수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나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다시 끌어오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큰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드디어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지가 범사복이었습니까? 요나의 메시지가 건강복이었습니까? 기적이었습니까? 요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40일 만에 니느웨 성이 멸망된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그때에는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36절 이하 니느웨 백성이 심판때에 세상을 정죄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영원한 태양 대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0번째 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그의 백성. 다니엘은 왕궁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은 노예지만은 적국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복만 외치면서, 범사 복만 외치면서, 건강 복만 외치면서 무리를 모으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 앞에, 벨사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자. 바울 사도도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살 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멜산 가까이에 있는 가이사라죠. 가이사라에 갇혀 있을 때 로마 총독 벨사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2세는 유대 왕이죠. 아그리파 2세는 그때 한 지역, 유대 나라의 한 지역, 그 유대 나라의 북쪽 한 지역을 다스렸던 때였죠.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가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하여 다스리고 있었을 때,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었죠. 오늘날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바이러스에 먹혀서 죽었어.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 말씀이죠.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감옥에 찾아와서 바울을 만났을 때, 벨릭스 총독, 베서도 총독, 이들을 향하여 제수의 몸으로 있는 바울 사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사도행전 24장 25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여유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왕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두려워서, 무리가 두려워서 범사 복만을 외치고 건강 복만을 메시지 갤론으로 외쳐서 라우디게아 교회로 타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대 교회로 타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복음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바벨론에 말씀이 전파되는 기회를 주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정의요 공의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타납니까?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페르시아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제국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페르시아 다음에는 어떤 제국이 나타납니까? 헬라 그리스죠. 헬라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철학을 자랑하는 나라, 인본주의 철학을 자랑하는 나라, 유물론을 자랑하는 나라. 유물론, 물질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유물론, 카오스, 케이오스,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에서 빅뱅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유물론을 주장하는 헬라 그리스. 신들도 가이아 여신, 우라노스 신, 제우스 신, 크로노스 신, 이런 신들마저도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유물론 국가. 그리하여 우주가 물과 불과 흙과 공기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그리스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 나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스 나라에 바울 사도가 가서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외쳤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BC 3세기에 하나님의 성경이 반포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BC 3세기 72년 셉투아진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하는 바로 셉투아진트 번역서. 그리스 나라니까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죠.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가 멸망하기 전에, 그리스가 로마에 멸망당했지요. 몇 년도입니까? BC 30년. BC 30년에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 마지막 여왕이 로마에 멸망함으로써 고대의 그리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에서 카오스 유물론, 그리고 유물론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철학, 탈레스는 물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했지. 탈레스가 밀레도, 에베소 그 밑에 밀레도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탈레스, 헤라클리토스, 불이 물질의 근원이라고 했다. 헤라클리토스는 에베소에 살았지 않습니까? 에베소. 이렇게 그리스 문화는 유물론 문화가 되었고, 짐승주의 문화가 되었고,
이름을 하여서 마침내 누드 문화로 옷을 벗겨버리는 누드 문화로 발전하였습니다. 마침내 고린도 기록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가 번져가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지역을 향하였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향하였어. 동성애자들, 신성주의를 따라가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AD 14세기에 온 세계가 그리스 고전 문화로 돌아가지고 외치면서 타락된 유물론 문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AD 14세기 이때에 인문학, 인본주의, 인문학이 강조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하는 자리에 앉아라. 인본주의, 인문학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 고전 문화를 입수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칼 막스의 유물, 포이에르 바하의 유물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 프로이드 심리학의 인간의 타락성, 오디푸스 콤플렉스, 무의식청, 프로이드가 주장하면서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낮추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야 마침내 북한에까지 유물론 주체 사상이 교회를 밟아버렸어. 성령님이 임하셨던 1907년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셨다. 장대행 교회를 유물론으로 밟아버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자리, 거룩한 성전의 자리에 우상이 오늘도 밟고 있지 않습니까? 2천만 한 민족을 발열에 밟고 있는 주체사상, 감옥에 투옥시키는 정치 사상, 바로 이 주체 사상이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실존주의로 연결되며 사르트의 주체 사상 실존주의, 네가 주체가 되라. 이제까지 내려왔던 모든 가르침을, 모든 본질을 제거시키고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가 선택하라. 네가 개처럼 살고 싶으면 개처럼 살아라. 네가 소처럼 돼지처럼 살고 싶으면 돼지처럼 살라. 그러나 네 인생을 네가 책임져라. 개처럼 산 자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책임집니까? 돼지처럼 산 자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책임집니까? 이것이 사르트르 실존주의, 하이데거 실존주의, 주체라는 철학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리하여 짐승 문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동성애로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그리파 1세에게 벌레를 보내서, 바이러스를 보내서 죽여버리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바이러스를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